안녕하세요. 2024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방학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 새로운 학기를 많이 기대하셨는지요? 방학을 보내시면서 지난 학기 공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보시고 또 그동안에 공부하시면서 놓쳤던 것, 또 미처 따라잡지 못했던 것이나 또 잘했던 것이나 이러한 것을 다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새롭게 이제 이번 학기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하고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현인들, 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의 그 조상들의 그 잠언 또는 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금언에 대해서, 잠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함께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잠언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 아가, 또 뭐 전도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앞의 시간에는 전도서를 또 뒤의 시간에는 조상들의 그 잠언, 조상들의 금언, 피르케 아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였는가 이런 모습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들도 그 조상들을 못지않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 나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우리 첫 번째 학기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2024년이 희망찬 해가 되고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귀한 정광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역사적 사명을 주셔서 이제 4월 10일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의 그 씨앗을 복음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뿌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도우시며 이제 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4월 10일에 기필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예배가 있는 나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기에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우리의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 오늘 먼저 전도서 우리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공부하든지 공부하려고 할 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전도서의 위치가 어디일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 또 우리 히브리어 성경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한글 성경 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전도서의 위치를 알아가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함께 다시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구약 신약인데, 물론 이제 우리 구약만 한번 보신다고 하면 구약이 이제 39권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39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경, 모세 오경이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 선지서가 현재 17권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언서, 이제 또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같은 말인데 예언서라는 말보다는 이제 선지서라는 말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선지자나 예언자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 이렇게 하면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는데 이제 이제 예언자라고 그러면은 꼭 무엇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일을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많은 오해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오경이 이제 앞에 5권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권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12권이 있죠.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세 권의 책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신정시대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신정시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왕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그냥 하면 3권인데 상하 하면은 6권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왕들이 통치할 때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왕정시대 역사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정시대 역사책이다. 그 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3권의 요 책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정시대의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시간에 그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없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지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포로 귀환 시대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귀환 시대 역사, 또는 이제 귀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재건 시대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문학 또는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의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시적인 표현으로 또 신문학적인 표현으로 써갔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죠. 그다음 이제 선지서, 예언서, 이것은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책,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이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이 12권을 다 합쳐도 전체가 다 67장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분량이 작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70인역.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순서를 조금 바꾸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한글 성경 순서는 70인역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순서가 만들어졌는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춰주냐 했을 때 이 오경은 바로 원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 또는 삶의 표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삶의 법, 삶의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경을 율법 또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리가 있어야 그 원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온 다음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전체 속에서 이 오경은 바로 그 모든 성경의 기준, 표준, 원리,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의 표준을 이 오경의 원리에다가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라고 이렇게 그것을 오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데 이 모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나 안 되나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그 법의 모든 법의 판단 기준은 헌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경이 원리고 헌법이 원리인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원리가 과거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원리대로 바르게 적용하면 이들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왔어요. 언제나 승리가 왔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거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대로 살 때는 그들이 정말 복을 받고 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매를 대고 채찍을 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를 지나고 나서 현재는 어떻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욥이라든가 그다음에 요 시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잠언 이 솔로몬
또 이 전도서 솔로몬, 아가서 이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적 삶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이렇게 날아가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영화나 뭐 이제 뭐 많은 극이나 이제 이런 뭐 요즘에 나오는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고 그들이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현재적 삶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든지 아니면은 그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든지 솔로몬이든지 그들이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의 현재적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이 어땠었냐, 거기에서 바로 이 원리의 말씀을 그들이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대로 살면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대고 그들을 이제 고난과 시련 속에 넣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원리대로 살 때, 원리대로 살지 않을 때, 원리를 적용을 바르게 할 때, 바르게 적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다음 이제 미래적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현재적 삶이 그렇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봤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적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살을 때는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을 때는 거기서 칭찬을 하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원리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와야지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제 이 미래적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선지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 대신 그 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적 삶을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이 전도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도서는 시가서에 속하여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시가서에 속하여 있는데, 이것은 시문학적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그 현인들 이러한 그 자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그 자기가 가장 지혜로웠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전도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시가서에 속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로 볼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성문서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자, 이 오경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오경은 바로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 성경의 순서에서도 오경은 원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이제 의 선지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었냐? 이 선지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다 넣어주는데 미래의 일도 넣어줄 수도 있고 과거의 일도 넣어줄 수가 있고 책망의 말, 복의 말 다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교육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교육했느냐? 토라를 교육하는 사람이었다. 자, 토라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오경 또는 뭐 성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경 토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실게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한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여호수아로부터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조상에게 이제 맹세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차지하게 할 거다. 너가 인도에서 들어가서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자, 여기에서 극히 이제 강하고 담대해 가지고 나의 종,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너희에게 명령한,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율법, 이게 토라예요. 이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자, 8절에서 보시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토라의 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여기에 앞에 있는 이 원리가 되는 이 토라를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고 또 그들이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가르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 이 첫 번째 책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토라를 이제 늘 지키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그 자녀 후손들에게 보여줘서 그 자녀 후손들이 이것을 따라서 지키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선지서고 마지막 선지서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죠. 말라기 4장 4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말라기 4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 말라기 4장 4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그 율례 법도를 다 기억하라. 그것을 다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기능은 교육하는 일이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 그래서 그 교육한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성문서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성문서는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지혜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지혜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교육을 했으면 적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교육해야지 되고 교육을 했으면 교육을 한 대로 적용함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바로 뭐죠? 오경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 그러면 교육해야 된다. 이 원리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 선지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선지자들이 교육했으면 적용은 백성들은 이 교육을 받은 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성문서다 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원리, 교육의 적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적용하는 데서 어떻게 하는 말씀을 적용하느냐 할 때 지혜서가 제일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교육받은 대로 잘 이제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욥처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5개의 이 두루마리를 이제 절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1년 내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 순서는 결국은 이 5축은 5개 그 절기에 맞추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5개 두루마리를, 이 5축이라는 말은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절기에 맞춰서 읽는다 그러는데, 이 아가서는 언제 읽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죠. 그러니까 6월절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침상으로 초대해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그 왕 솔로몬이 정말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를 자기의 침상으로 초대해 가는데, 술람미 여인보다 훨씬 못돼 먹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솔로몬 왕보다 큰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서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품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 룻기를 이제 오순절에 읽죠. 오순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가르쳐 주면서 그 도우시는 그 사역을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여름에 아부월 9일에 읽어요. 아부월 9일에 읽었는데 왜 여기서 뭐 매두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부월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어 줬잖아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그 달을 우리가 니산월이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니산월이 1월이 아니었었는데 1월 달로 바꾸어 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이 1월이 아닌데 1월로 바꿔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달력이 있었다는 거죠. 달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니산월은 몇 월이었을까? 원래 니산월은 7월이었었어요. 니산월이 원래가 7월이었었는데 근데 이 니산월을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나요? 1월로 하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을 1월로 바꿔준 거예요. 여기가 1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달력이 바꿔지게 됐다는 거예요. 달력이 바꿔졌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또 이해하시고 알아두면 좋은데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니산월 하면서 이제 그 6월절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니산월 하면서 달력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력이다. 새로 바뀌어진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그러고 원래부터 있었던 달력을 민간 행정력이라고 말을 해요. 민간 행정력. 그러니까요. 지금도 모든 행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행정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 뭐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하는 그것은 다 이 민간 행정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이런 것도 다 민간 행정력으로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종교력으로 1월, 2월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민간력으로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일이 이제 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사실 민간 행정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설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부월 9일은 언제냐? 아부월 9일은 이 민간 행정력으로 보면 11월이에요. 민간 행정력으로 보면 이제 11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종교력으로 보면은 5월이 된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5월 9일. 그다음에 민간 행정력으로는 11월 9일.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아부월 9일이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아부월 9일 이것은 뭐냐면 BC 586년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다. 그리고 AD 70년에 아부월 9일에 공교롭게도 이 아부월 9일 같은 날에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거죠. 참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그런 날인데, 바로 이 아부월 9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뼈 아프고 뼈가 저리게 정말 슬픈 날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제2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같은 날 무너졌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 아부월 9일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11월, 5월 이때가 양력으로는 언제가 될까?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7월 말 아니면은 8월 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런 날을 기념을 하면서 무엇을 그들이 이제 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제 바로 이 애가서를 읽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죄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금식하면서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완전하게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나라가 멸망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가서는 6월절이니까 이제 우리 양력으로 보통 3월, 4월 해당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른 봄. 여기서 이제 5월, 6월이 되는데 늦은 봄. 그다음에 이것은 여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초막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초막절은 추수절과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뭐 전도서를 읽으면서 뭐 헛되다 뭐 이렇게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헛되다고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전도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인생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생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세상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에 이른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성경 읽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추수를 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곡식을 갖다가 창고를 크게 지어라, 더 많이 지어라 해가지고요, 가득 채워놨어요.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풍성한 추수를 보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인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요. 자,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지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많은 가진 것을 있는데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 얼마나 헛됩니까? 헛된 것이죠. 요즘처럼 냉장고가 뭐 있고 은행에 있고 이러면은 모르는데 예전 같으면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 지은 것을 1년 동안 다 먹지 못하고 놔두면 묵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은 쌀은 잘 안 먹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쌀이 나면. 물론 그 다음에 흉년이 들면 그 묵은 쌀 남아 있는 걸 먹어야 되겠죠. 자, 근데 1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많아가지고 2년째 어떻게 돼요? 요즘 같으면 그런 농수산물을 다 팔아가지고 현찰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으면 되겠죠. 지금 솔로몬 시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눠줘야죠. 자,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고에 채우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의 창고를 채워주고 그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막절에 그 추수한 것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관을, 전도서를 통해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들의 금원, 정말 솔로몬의 그 잠언,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인생관을 다시 한번 설립하시고 그다음에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막절에 이제 이 전도서를 읽어요. 그다음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림절에 에스더를 읽지요. 부림절에. 근데 이 부림절하고 이 아부월 9일은 오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오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죠. 오경에 나오는 그 절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7대 명절, 그 7대 절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여기 이제 이 아부월 9일하고 부림절은 거기에 들어있는 절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은 에스더 때 와서 만들어진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게끔 뿌려졌어요. 전 세계에 확 뿌려졌는데 그 전 세계 뿌려진 지역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 멸절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거. 그들이 멸절당할 날이었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지금 부림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하만이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어느 날이 죽일까? 그 제비를 뽑았다고 했는데 이 제비 뽑다는 말이 부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림, 제비 뽑는 절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5절기, 이거는 부림절은 겨울에 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른 봄, 늦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이 절기를 맞추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살려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학사에스라,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그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말이 기도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를 통해서 나의 뿌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나의 뿌리.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바로 그 뿌리의 그 끝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죠, 그렇죠? 그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아담 위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본은 어디인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가운데서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부분, 전도서. 그 전도서는 어디에 있느냐? 전도서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 이 전도서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원리가 있고, 원리를 교육하는 선지서가 있고, 그 교육한 대로 적용하는 이제 적용하는 성문서가 있는데, 그 성문서 가운데서도 제일 앞에 지혜서가 나오고, 그 지혜서에 이어지는 오축이 나오는데, 그 오축의 네 번째 책이 전도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인생관,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서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위치, 그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위치, 요 위치를 알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한글 성경의 위치,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의 위치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 구조하고, 그렇죠? 히브리어 이 성경의 구조하고 우리 한글 성경의 구조하고 이 배열이나 이제 이 구조, 구성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우리 구약 성경하고 히브리어 이 성경은 이제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70인역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 이제 그 영어 성경이 아니고 이제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순서를 바꾸어 놓고 배열을 다시 한 것뿐이지. 그리고 상하 이런 것을 상하라고 안 그러고 그냥 한 권, 사무엘 상하 이렇게 안 하고 두 권으로 보지 않고 사무엘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본 것뿐이지, 그 나눈 것을 다르게 나눈 것뿐이지 내용은 정확하게 똑같아. 아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그냥 24권으로 39권으로 나누어진 것뿐이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 어떻게 39권으로 뭐가 줄어들었을까? 아무리 줄어든 거를 생각해 봐도 상하해 봐야 몇 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어떻게 이 39권하고 24권 하면 15권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5권이 차이가 날까? 상하 하는 거는 3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잠시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리가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고, 그다음 이제 여기 역사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상하, 상하, 상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상하 두 권으로 안 보고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한 권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마이너스 세 권이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봐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니까 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총 몇 권이 마이너스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4가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권이 생겼는데 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권이라고 하느냐? 요것도 또 좀 궁금해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면 요것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이 책 끝이다. 그러니까 이 책 끝 이렇게 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중간 지점은 어디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는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각 책이 끝날 때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에스라는 끝난 이 책의 끝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끝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끝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중간이 어디라는 표시도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는 끝이라고 제일 끝에 해놨고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해놓은 데가 이 책의 중간 이렇게 해놓은 데가 느헤미야 3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을 중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이 중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합쳤을 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이 책 이 두 개 합친 것의 중간이 어디냐면 느헤미야 3장이 이 두 책을 합친 것의 중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불러줘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필사를 하면서 중간 단어가 뭐냐, 처음 단어가 뭐냐, 마지막 단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맞춰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맞춰보면서 나갈 때 여기가 책 끝이야, 그리고 책 중간 어디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받아서 이렇게 앉아서 기록하는 그 받아서 쓰는 필사한 그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필사해서 써갈 때 거기에서 맞춰보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끝을 받고 그다음 거기에 중간도 느헤미야 3장이라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는 이 책을 한 권으로 봤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한 권으로 봤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이것도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39권에서 4, 마이너스 4 하니까 35권이 됐어요. 자, 35권이 됐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선지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소선지서를 말씀하시면서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단수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선지서 12권이 뭐 어떤 건 한 장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분량이 너무 작잖아요. 분량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묶어서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봤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책에서 한 권으로 보니까 이 12권을
한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1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1 하니까 24권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좀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이 분류 방법에 따라서 히브리 성경은 24권, 개신교 우리가 쓰는 이 구약 성경 39권으로 나누어지지만 우리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고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론격으로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우리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공부를 할 때도 그제 전체 숲을 보고 그 숲 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하는 그 위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다가 딱 열어놓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딱 보고 그 다음에 확대시켜 가지고 거기에 지역에는 특산물이 뭐고 날씨는 어떻고 기후 이런 것을 쭉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전도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이 순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알고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전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이 책은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전도서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다음 주에 책 소개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전도서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코헬레트. 이가 코헬레트라고 그러는데, 자, 요 단어를 머리 이렇게 눈에다가 도장을 한번 잘 찍어 놓으시고 우리 히브리어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디브레이가 말씀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 단어가 코헬레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헬레트의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코헬레트의 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코헬레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안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헬레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서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 부르는데 이 코헬레트라는 이 단어가 뭐 전도서에 아주 그렇게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단어는 아닌데,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장 1절에 코헬레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왼쪽에 이 왼쪽 그 끝에서 두 번째 단어, 자, 왼쪽 끝에서 두 번째 단어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보시니까 나는 전도자 이렇게 할 때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두 번째 단어, 한글 성경으로 전도자인데, 자, 두 번째 단어가 코헬레트로 이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7장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7장 27절. 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도자.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첫 번째 줄에 제일 왼쪽에 끝에 있는 단어, 마지막 단어
요 단어가 코헬레트 하는 단어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12장 한번 보실게요. 예, 12장 8절. 예, 12장 8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제일 끝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뭐가 하나 붙어 있냐면, 여기에 이 코헬레트라는 거 여기 앞에 여기에 글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 이렇게 이제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 코엘레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도자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고요. 8절. 그다음에 9절에서 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세 번째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세 번째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전도자, 이렇게 그 코헬레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그러면 몇 번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헬레트라는 이 전도자, 코헬레트라는 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본 대로, 그러니까 1장 1절, 그다음에 1장 2절, 그다음에 1장 12절, 그다음에 12장 7장 27절, 그다음에 12장 8절, 12장 9절,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전도서에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에 7번 이 전도자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전도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 전도자라는 말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원래 이 전도자라는 말은 요게 이제 이 동사예요. 동사. 요 글자 세 개를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원형이 거의, 히브리어는 동사가 세 개가 이제 그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세 개가 이제 이 기본인데, 여기에 이 가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무엇을 이제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이 원래 단어의 의미의 이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보면 좋은데, 이것은 뭐 이제 이렇게 회중 아니면 어떤 모임, 이런 회중이나 모임, 이것을 모으는 사람, 이 모은다 하는 말이에요. 모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중이나 이 모임을 모으다. 그러니까 모으다고, 여기에 이제 이 코헬레트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뭐뭐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뭐뭐 하는 자. 그러니까 요게 뒤에 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는 뭐 하는 자라는 말로 붙었는데, 이게 모으다, 회중을 모으다, 모임을 모으다 하는 거니까, 회중을 모으는 자, 모임을 모으는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중의 모임, 아니면은 어떤 지혜자들의 무리, 이 무리를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러한 모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럴 때 이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 하는데, 자, 12장 9절 전도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이게 코엘레트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이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을 많이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잠언을 가르쳐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을 가르치는 이 솔로몬의 책 중에서
전도서를 공부하고 또 고대 현인들이 가르쳤던 잠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 현자들의 잠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점심 시간 바로 전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서 솔로몬이 가르친 금언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고대 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인들이 말했던 잠언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가르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그런 코헬레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두 가지 채널을 두 가지 길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 잠언들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재밌게 이 공부 같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회중 모임에서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뭐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설교자 회중에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자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도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제 이 전도자라고 했을까 하는데 이것을 전도자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이제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잖아. 그렇죠? 헬라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제롬이 이제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그때 거기서 번역을 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컨티누테이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티누에이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회중에서 뭐 한 사람이 연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사 이런 말이에요. 이 연사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다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요. 이 루터가 다시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한 거죠.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거죠. 프리디게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됐냐면 전도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 전도서하고는 조금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 이렇게 뭐 전도서 아니면 뭐 설교자 이렇게 뭐 부른다든가 아니면 전도서를 부를 때도 전도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책을 읽고 뭐 전도하는 책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에서 한국말로 전도 이렇게 하면 전도하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왜 이렇게 붙어졌는가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자인데 원래 이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가 누구라고 공부를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을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라. 그러니까 삶의 적용,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감동으로 됐다고 할 때 감동과 앞에 숫자 1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보면 다 1 붙어 있어요. 숫자 붙어 있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 참고로 해서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자,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니까 그 숫자 1은 무슨 뜻이냐? 여기 옆에 보이시죠? 숫자 1은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감,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졌다 하는 뜻이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것으로 감동되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한번 또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여기에는 보시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된 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자가 받아서 기록했다 할 때 이 감동된 인간 저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저자가 누구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저자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탈무드에서는 그 저자가 누구다 해서 밝혀놓은 그런 페이지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인간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참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면 더 좋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전도서의 저자, 그러면 전도서의 이 인간 저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줘서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이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고헬레트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 1장 1절하고 1장 1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었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전도서 우리 1장 1절.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씀 전도자의 말씀들 했는데 그 전도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12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기서 12절도 마찬가지로 12절에 보시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 전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헬레트가 누구다 하는 거, 자기 자신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장 1절에 의하면은 이 고헬레트는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이란 이름은 없어요. 나중에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는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고헬레트 전도서 자체가 솔로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그 근거가 될 만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바로 전도서 1장 1절하고 1장 12절에서 이 고헬레트를 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묘사,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이렇다, 전도자가 이렇다고 하면서 그 솔로몬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그 경험으로 이 경험에 대한 기록이 이 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2장까지는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를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 지혜 문학이, 아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지혜 문학, 이제 시문학 여기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혜 문학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 문학은 왕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 대단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언을 많이 짓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4장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 자, 여기서부터 보시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뛰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 1,005편이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보통 지혜자가 아니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은 잠언, 노래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 그 자리로 이제 소집을 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회중을 모으는 사람, 이제 회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 회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 원래 가할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을 바로 솔로몬이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또 하나 다시 다른 면에 한번 생각할 것은 전도서에 이제 아람화된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전도서 중에서 아람화된 히브리어나 또 그리스화된 히브리어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에 사용되던 언어 아람,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어,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그 단어, 이런 말의 특징들이 여기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 훨씬 더 후대의 사람들이 쓴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을 사용한 하나님이죠. 인간 저자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 모세가 토라를 쓸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거기까지 다 보고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이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도서, 이 저자는 뭐 이제 헬라의 뭐 유랑 그 철학자들, 그러니까 헬라 예수님 오시기 300년 훨씬 전에부터 그 헬라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이 그런 뭐 그 헬라 유랑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느냐.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 잠언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 학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학교에 아마 교과서로 사용됐을 거예요. 회당에서는 이제 이 전도서를 명절 때 읽었던 바로 그 아까 다섯 두루마리, 다섯 절기 있었잖아요. 우리 아가, 룻,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가운데서 특별히 무슨 절기에 읽었다고 그랬지 아까 우리가요? 이것은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절에 읽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저자는 솔로몬 이외에 어떤 인간 저자가 이것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것을 썼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인간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연대는 언제일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잠언, 그다음에요 이제 전도서,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 이제 이 지혜 문학 가운데서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뭐 공히 뭐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 아가서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이 아주 젊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잠언은 이제 작년 이제 그 이 시절에, 그리고 이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이렇게 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아가서 앞에 젊은 시절 앞에 또 한 시대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시대를 나눌 때 20단위로 나눠요. 그러니까 0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그다음에 61에서 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해, 달, 별, 그다음에 비디오의 어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도서 뒤에 우리가 12장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저자가 솔로몬이면 뭐 이 연대는 솔로몬의 말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연대는 뭐 분명하게 우리가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그 연도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이니까 935년 정도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이게 시문학,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이 전도서의 문체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 문학 형식 문체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가요, 다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전도서 말고 다른 성경의 이 히브리어보다가 어려워요. 아주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이 전도서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가 왜 이제 성경에 들어갔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전도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가리워 놓으려고 했던, 감추어 놓으려고 했던 책인데 그냥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 문법적으로도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문법 말고 구문론, 히브리어 이 구문론적인 데서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 히브리어의 그 언어적 측면에 대한 이제 그 정말 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다른 외국어 역사에 대해서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 문체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같은 단어들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이제 반복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제 아까 뭐 그건 7번밖에 안 나왔다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에 사용된 단어가 있잖아요. 전도서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2643단어 정도라고 그래요. 2643개인데 이 중에서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 약 21%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1%에 해당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반복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또 특별히 여기에서 아주 많이 2643단어 중에서 한 25단어, 이 25단어 정도는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25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헛되다는 단어, 허무하다는 단어, 이건 뭐 헛되다 허무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수고, 일, 지혜, 그다음에 좋다 하는 거, 시간, 지식하고 알다가 같은 말로,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관찰하는 거, 그다음에 바보, 그다음에 먹는 거, 이익, 바람, 그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바른 거, 그다음에 악한 거, 그다음에 누구누구의 몫이라고 할 때 목, 그다음에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심려나 걱정, 이런 단어들, 이런 이 단어들이 이제 25개 정도 되는 이 단어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냐면은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문학 형식이 아주 특이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이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문학적 형태나 문법이나 구문론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이것은 이 해 아래서의 이 삶, 이 해 아래서의 삶의 불공평, 그리고 이 해 아래서의 삶의 모순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불합리, 이 어리석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한 코헬레트. 이 코헬레트에 아주 열성을 다한 정말 모든 것을 다 제껴놓는 그런 연구, 이 연구를 기록한 아주 심오한 책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악한 것에도 뛰어들어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를 보겠지만은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뭐예요? 헛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헛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서 보았을 때 모든 삶의 추구들은 절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재물, 권력, 특권, 쾌락,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삶은 의미가 있고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해 위에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이 전도서의 이 주제 목적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도서의 핵심 워드, 핵심 장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전체적인 숲으로 그려보는 내용을 보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려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2024학년도에 1학기 우리 전도서 연구 첫 수업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몸을 옮겨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전도서 공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전도서 공부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